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을 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느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과연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뜻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는 심어지면 싹이 나서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들이 다 깃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빵을 부풀게 하는, 생명력 있게 부풀게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은 바로 생명력이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고 또 풍성한 곳이 천국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도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기면 우리의 육신도 죽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기면. 그런데 시편 말씀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영적인 생명력이 없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니 내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에 빠지고 또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내 믿음도 움직이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이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야, 천국 저 겨자씨 보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누룩과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포도나무 보이지? 저 포도나무처럼 너희가 나에 붙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모든 것, 그냥 주변에 가시다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천국을 말씀하셨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일상이 천국이셨습니다. 사는 삶이 그냥 천국이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그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어둠이 있으라 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 동물들, 새와 나무들, 곤충들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디를 봐더라도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디를 가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라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과연 그것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유품이라 그러잖아요. 유품.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늘 쓰던 것. 사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똑같은 성경책이고 똑같은 시계고 똑같은 물품이지만 사실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내게는 유품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앙의 간증자들이 똑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 오늘이나 어제 본 날이나 오늘 본 날이 똑같습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싫었던 남편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그 남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었던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 안에서 가리워졌던, 사단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으로부터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살았던 세상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가리워졌던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아내가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천국은 뭡니까? 사단의 역사로 가리워졌던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보고 우리가 뭐 산꼭대기에 가서 늘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두산을 가면은요, 교회에서 온 줄 다 알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계속 그 상태인 채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항상 성숙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음은 성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사단의 역사는요, 본질을 가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본질적인 것으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그것으로 교회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예배를 언제 드릴 거냐, 밥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떡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것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으로 싸웁니다.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질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도 그래요. 사단이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사실 본질은 먹느냐 안 먹느냐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본질인 것이죠. 만약에 그 사단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이 본질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지나쳐서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비본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본질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질의 시선을 돌려서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어떠한 생각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나시나요? 에덴 동산 하면 어떠한 사진이 제일 먼저 여러분 이미지로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범죄하는 그러한 사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은요,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죠. 설교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이러한 곳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아름다운 것, 모든 풍성함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물을, 산과 들을, 그리고 모든 공룡들과 모든 그 가축들과 곤충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것, 가축들을 창조하신 것, 짐승들을 창조하신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싸우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동산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에덴 동산을 쳐봤습니다. 그림을, 이미지를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에덴 동산,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풍성함, 이 에덴 동산의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에덴 동산 하면 선악과 영광 검색어로 뜨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사진이요, 수두룩합니다. 에덴 동산에 지금 우리가 본질,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짓는 모습만 우리가 계속 봐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은 이러한 풍성함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이시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은요, 사자하고 사슴하고 함께 있거든요. 저게 사자죠? 예. 사자하고 사자하고 사슴하고 함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요.
그냥 사자와 호랑이와 양들이 함께 뛰노는 곳, 하나님의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사랑하고자 프로포즈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지금 가슴 떨리는 프로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먹지 말라. 지금 그것에만 지금 온통 신경이 다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지금 사단이 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다른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사단은 그 눈을 가리워 지금 너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요 능력인지 아십니까? 이 가축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곤충들이요, 하늘에 나는 새들이요, 바다의 물고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요 능력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야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러한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원숭이가 먹었으면 어떻게 쓰게 됐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정말로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놨겠습니까? 그 열매를 원숭이가 먹었다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 원숭이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에게 먹지 않게 통제하셨습니까?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가축들을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열매에는요 어떤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 먹어라 라고 하는 이유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정결한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관계 설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관계 설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여 진 줄 믿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물질적인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설정을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농약을 타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그것이 특별히 그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가끔 그러한 그 동물농장이나 아니면 무슨 개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개를 훈련시킬 때 그러한 이 훈련을 보지 않습니까? 주인이 고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방 안에다가.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너 이거 먹지 마. 기다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 고기에다가 얘가 먹으면은 죽게 농약을 잔뜩 쳐놓고 그렇게 훈련시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한 거예요? 주인과 개의 그 충성됨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먹을 것을 갖다 놓고 너 기다려 하고 나가는 거죠.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인의 말에 지금 그 개가 충성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함인 거죠. 사실 그 개가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고기를 먹는다고, 그 먹이를 먹는다고, 그 간식을 먹는다고 그 개가 죽지는 않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건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심의 중요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 자체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순종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지금 내 말씀이 살아있느냐? 너희 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살아있느냐? 너희 안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그 하나님의 충성된 순종함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설정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주시고,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모든 풍성함의 열매를 너희가 다 먹어라,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누가 깨버렸습니까? 인간이 그 관계를 깨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많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싸웁니다. 강대상을 옮길 거냐 안 옮길 거냐라고 싸웁니다. 치울 거냐 안 치울 거냐, 어디에 놓을 거냐, 그것으로 싸웁니다.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거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떡을 주든 안 주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분 자체, 정말로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예?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됨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 자체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 끊어지고 있느냐?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역사가 바로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것에 권세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다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질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그 아들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특권입니다. 영적인 영역인 줄 믿습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이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그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그건 안 되겠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가 없겠는데? 그러니 하갈로부터 말미암아 아들을 낳자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독자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비본질적이었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감사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확한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임영우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서연이는 목사님 딸, 서진이는 사모님 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형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야, 먹나 안 먹냐 시험해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먹을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농약을 타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먹으면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와 너를 사랑함에 있어서 언약적인 관계 설정, 관계 설정의 그 기준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관계를 공격한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를 공격한 겁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공격한 겁니다. 본질적인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공격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누가 깨뜨리는 겁니까? 사단이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지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육신적인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공격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먹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 맙시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싸우십니까? 사단의 역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말씀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사랑하십시오. 더 용서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상을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들이 고백하는 것, 세상이 달라져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편과 아내가, 부모,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던 것, 성령 체험이 있어도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 바로 그것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러한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사단이 그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의 실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그 진리와 본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자. 그 사랑의 징표로 결혼을 하거나 약혼을 하면 그 사랑의 징표로 반지를 나눠 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그리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자.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먹지 말자. 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관계 설정의 기준으로 그것을 세워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설정 사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언약을 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관계가 깨졌구나. 그 사실을 느끼게 된 겁니다. 내가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먹지 말라 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 사단이 모르게 하거든요. 순간 눈을 가리는 겁니다. 순간 양심을 가리는 겁니다. 순간 그들이 그것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분별할 수 없도록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기 왔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본질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나랑 사랑하자.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할 그 증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